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두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죄를 따라가면서 방황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택하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때에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예수 믿고 영접케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오니 하나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함을 받고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건만 여전히나 죄를 따라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죄와 세상을 이방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였던 음란과 더러움과 술 취함과 방황과 방탕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로도 이제 주님만 따라가고 죄를 이기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의지로 이제 죄를 벗어 이기고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예배 우리 성도님들 빨리 속히 건강 회복되어져서 퇴원하여 이제 새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죽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병원에 있는 한 병실에 있는 우리 환자분들 또 이 병원에 있는 11, 12, 15, 13, 25, 26 있는 모든 환자분들 또 간호사, 복지사분들, 의사 선생님분들 속히 예수님의 구원만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하고 두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또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과 두려운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좀 걱정되고 좀 두려운 것은 이 병원에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 염려스러워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프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병 때문에 병원에 있어서 이 병 때문에 내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또 가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아니면 앞날 노후를 생각하면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걱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분명한 염려, 걱정거리고 두려울 거리가 되지만은 가장 우리가 두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요, 또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복음을 듣고 또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나 무엇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육신적, 세상적 그것으로만 염려하고 걱정,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이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삶을 살아서는 이제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때문에 또 나의 병 때문에 관계 이런 사람 관계 때문에 앞날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물론 그것도 걱정거리지만 지금 내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가장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요? 먹고 사는 거 육신과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인도하실 거예요. 또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요? 세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하시고 그대로 책망하시고 그대로 칭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해야 돼.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그걸 이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 중생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지가 발동되어져야 돼요. 구원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의지도 개입되겠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지, 죄를 이겨야 한다. 이제 그런 의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언제? 이후로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 믿고 이후에. 여러분 아직도 오늘 20여 명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 있다면 혹시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길 바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믿어야만 영원의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예수 믿길 바라고 저는 이미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라는 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유를 바라는 거지. 이유는 이전처럼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신의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육신의 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느 때,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삶이라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두려워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병원 안에서 예배 생활하면서 나만 생각, 누가 옆에 뭐라고 하면 막 욕하고 조용히 자기만 생각해. 배려하지도 이해하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응? 나만 편하면 돼. 누가 나 건드리면 막 그냥 욕도 해주고 시끄럽게 막 싸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달라져야 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뭔가 좀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 사람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구원받았지만 똑같아. 내 욕심대로 살고 욕하고 내 맘 안 들으면 싸우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입술로만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요. 그렇게 삶 남은 육신에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사모하고 생활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고린도 베드로후서 3장에 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지금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때를 따라 행한 것 지날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음란으로 정욕으로 술 취함으로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 그렇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방인 때로 족하다. 이방인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예수 믿지 않은 자의 모든 세상에 가는 그런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 뜻에 따라 사탄의 뜻을 따라 육신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왔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왔잖아. 술 취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으로 내 육신대로 삶을 살아왔잖아. 나도 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족하다. 지나간 걸로 족하다. 이제 그만.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먼저 이런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주의 빛이 비추는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나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병원 안에 있었어도 여러분 여전히나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고 술은 마시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나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의지가 작동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세요. 다짐하세요. 의지로 이제 이겨내야 한다. 의지로만 되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 은혜가 있어야지만 은혜와 의지가 결합돼서 이 죄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쉽지 않지만은 이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1절의 말씀처럼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 어떤 갑옷? 고난의 갑옷을. 예수는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인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육신이 편안하면 죄가 찾아오고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예수님의 고난을 입으라, 같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다시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한번 빠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도박에 빠진 사람 다른 걸 전혀 생각지 않아. 도박에 뭐 올인하고, 술에 올인하고, 여자에 올인하고, 권력에 올인하는 거예요. 칼에 빠진 다른 게 안 보여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같은 마음으로 갑을 입으며 예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빠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술 생각 안 나요. 음란한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에 올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받지 않으면요, 여전히 나 마음 술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정욕의 생각이 나는 거죠. 또 그로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요, 이걸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앞에 빠지는 거. 눈 뜨면 예수님, 눈 감을 때 예수님, 잘 때도 예수님, 밥 먹을 때 예수님, 걸어갈 때 예수님,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하면서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기도의 삶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기도 없이 결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 수 없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떨어져 빗방울 되기까지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낮도록 기도하셨고 습관의 기도에 예수님 자체도 기도함으로써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약하게 더 많이 기도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원 안에서 병실에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냥 누워서 앉았으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 원하면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이라도 매일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심판과 재림이 만물의 마지막 가까워이 왔습니다. 늘 이제 잠만 자지 마시고 TV,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이 맑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 우리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자 하였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게 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랑할 삶을 살지 못했지만 지금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만 사랑했고 내가 기쁨 됐어요. 다른 사람 안중에는 없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대접하며 삶을 살아가야. 뭘로? 빵도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삶을 사는 겁니다. 병원 안에 있을 때 그거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럼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면 그럼 또 이해하고 넘어가지고 오히려 내 걸 주면서 격려해주고 섬겨줘 봐요.
병실 안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면 내가 한 평강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재능이 있고 은사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20여 명 있지만 다 달라요. 각자의 재능과 은사가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걸 잘하는 한두 가지 분명히 있을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활용하는 거죠. 병원에서 무슨 봉사하겠습니까만,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병원 안에서, 이 병실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지? 다른 거, 다른 사람 하기 싫은 거. 화장실 청소라든지, 병실 청소라든지, 걷기 불편해서 같이 붙이고 한다는 건지, 뭐 고치면 내가 고쳐준다는 건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죠. 봉사하라.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만 아멘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원래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끄러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 돼.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죄를 이기면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렇게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예수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제 오늘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머릿속 가슴속에서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삶을 살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합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부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믿음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봉사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은혜병원 성도님과 또 많은 환자분들과 새하늘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으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었으면요, 이제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남을 미워하고 남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삶을 살아왔지. 이제부터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유하고 다른 사람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여러분들에게 풍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